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끝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 교훈, 오늘 제목입니다. 이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 소위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 문제를 지금 바울이 쭉 언급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서 그 제물을 모든 모인 사람들이나 또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과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또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먹고 나서 또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또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령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이 우상의 제물, 이 우상에게 제사한 그러한 이 제물이 음식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먹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일에 대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8장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 지식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몰라서 지금 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뭔가? 여기 밑에 4절에 보면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 지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 하는 그러한 지식을 지금 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식이 있다 하지만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 안다, 뭔가를 알고 있다 하면서도 그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너희는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하며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손해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 알고 있다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면이 나타나야 될 터인데 그러지는 못하고 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지식이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이 8장은 우리가 이 앞에 1절과 2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뒤에까지 13절까지 쭉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1절과 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은 이 소용없는 것이다. 소용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고 해서 뭐 지식을 갖지 말라, 지식을 뭐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열심히 배워가고 열심히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날마다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져야 되고 또 기회가 되면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 그러한 것도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알아가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뭐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지식으로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 지식으로서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두 가지예요. 지식으로서 자기 자신은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점점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는데 우리가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점점 더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아예 공부를 안 하면 뭐 관심이 없지만 모르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점점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지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남에게는 이 덕을 세우고 남에게는 이 유익을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으니 내가 아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며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도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된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나 알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하며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안다 하고 생각하지만 마땅히 알아야 될 것, 더 중요한 것을 정작 모르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알아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 줄 알고 항상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또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랬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덕을 끼치고 어떻게 하든 잘 될 수 있도록 이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또 유익을 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표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식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고 유익을 주는 것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며 또 권면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그랬어요. 알아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인정해 주세요. 너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고 또 이 문자 그대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뭐 들을 수 있나요? 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의 손으로 깎아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로 만든 무슨 나무로 만든 형상 그 자체에 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부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부적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부적. 그 부적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부적, 그 종이 한 장, 그것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우상은 정말로 헛것인 것이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단지 사람이 스스로 그 물건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그 물건에다가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그 물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 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 그 물건 그 자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을 통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우상을 통해서 마귀를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물건 자체, 그 자체도 아무 능력도 없을 뿐더러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마귀를 섬기며 마귀를 쫓아가며 이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 참 되신 분, 살아계신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 귀로 들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5절에도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 아까 우상을 통해 마귀를 따라간다 그랬는데 이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 상상 속에 있는 또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데 또 마귀뿐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다. 사람들이 참 연약하고 악해서
하늘에 있는 거든 땅에 있는 거든 뭐든지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신이 되고 달도 신이 되고 일본에는 신이 몇 개라고 그러지요? 800만 개, 뭐 1000만 개.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신인 거예요. 고양이도 신이고 돌멩이도 신이고 별의별 것이 다 신인 겁니다.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이고 그때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있다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실제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성부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자, 창조자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났다. 성부 하나님, 그에게서 났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한다. 모든 것이 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실행하신 겁니다. 여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있다. 그러니 모든 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 것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상은 그러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우상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 만드셨고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지금 우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이 우상은 쓰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 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창조 목적에 반해서 창조 목적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게끔 지금 이 우상들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그런데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지식, 또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이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그 우상이 나에게 복 주는 줄 알고 그 우상이 나에게 특별한 무슨 능력이라도 주는 줄 알고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그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아무 거리낌 없어요. 그저 먹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지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는 있으면서도 습관에 젖어 있어서, 습관에 젖어 있어서, 이게 7절에 했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에 젖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면서도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양심, 자기의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인 줄을 알면서도 그 습관을 끊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 양심이 약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양심을 통해 알고 있는데도, 이미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양심으로서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양심에 반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나아가니, 그러니 그 양심이 그만큼 더러워지고 약해진다 하는 겁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것, 아까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선한 겁니다.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어떤 음식물, 우리가 먹는 그 음식물 그 자체가 이 악하고 그것이 죄인 것은 아닌 겁니다. 여기 바로 밑에 8절에 그랬죠.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그 자체가 이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살고 안 먹는다고 못 살고 또 반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우상의 제물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 줄을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 겁니다. 모르고 먹으면. 우상의 제물인 줄을 모르고 먹었다 하면 그 음식물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뒤에 10장 25절도 그랬죠. 뒤에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그렇지 않은지 묻지 말고,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 그것이 악한 일이고 옳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먹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의 집에 가령 무슨 초대를 받았다 할 때에도 이 차려놓은 그 음식, 그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죠. 그 뒤에 10장 27절에 그랬죠.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하지만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먹으면 안 되지만 아예 처음부터 몰라서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음식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상의 제물인 줄을 알면서도 먹는다 하면 자기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먹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알면서도 먹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이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우상의 제물, 이제는 뭐 알아도 우상의 제물인 거 알아도 그 음식물 자체가 죄가 아니니 먹어도 된다 하며 이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에도 1학년 때 그 다른 교단에서 온 학생하고 이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이것 때문에 그 우리 교단 사람들과 타교단 사람들하고 막 논쟁에 붙었던 적이 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주석책들 잔뜩 가져와 가지고 보여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책들 보면은 그 다 우상의 제물 이제는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 교회들이 이 우상의 제물인 거 알아도 먹어도 괜찮다 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제사 음식 그런 거 뭐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이고 뭐 해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우상의 제물인 줄 알아도 먹어도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나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먹으면 괜찮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3절에 그랬죠. 3절,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4장에서 말하는 이것은 이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그 소위 금욕주의, 금욕주의에 대한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금욕주의는 뭔가 하면 이 혼인을 금하는 겁니다. 여기 그랬죠.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한다. 그래서 쾌락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들 그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금욕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이 당시 교회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혼인, 결혼을 금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음식물들도 어떤 음식물 먹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가 없다 하는 뜻에서 이 디모데전서 4장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악용되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로마서 14장도 로마서 14장 2절부터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6절에도 이 주를 위하여 먹는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느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먹어도 된다,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한 뜻으로서 이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지금 14장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음식은 그 구약시대에 금했던 그러한 음식들, 그 레위기 11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 뭐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또 비늘이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거, 그러한 것들은 구약시대에 먹지 못했던, 금했던 그러한 음식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은. 그러한 구약시대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이 있지만 그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그런 음식들 먹을 수 있다. 그러니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먹는 자는 안 먹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음 없다고 또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 또한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한 뜻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이 고린도전서 8장과 뒤에 10장에서 또 한번 언급되지만 분명히 알면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면서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조금 전에 그 본문 아까 7절의 말씀처럼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인 겁니다. 양심이. 자기 양심에 손해를 주는 거예요. 양심이 약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먹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4가지를 금했지 않습니까? 4가지 금한 게 뭐지요?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 그 4가지 예루살렘 총회에서 금한 겁니다. 금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 분명히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4가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만약에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그 당시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 그 당시에 주신 거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상의 제물뿐 아니라 요즘에도 피 먹어도 되는 것이고 또 목매어 죽인 것도 먹어도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음행도 해도 되는 겁니다. 음행도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음행은 하면 안 되고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건 해도 되고 어떤 건 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주신 그 4가지 명령인 줄 알고 우리가 오늘날도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알지만 알면서도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이 교인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우상의 제물 모르고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알면서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또 왜 죄가 되는가? 9절에 본문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으면 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먹는 걸 보고서 믿음이 약한 자가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서는 그것을 먹다가 그 사람도 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모습을 부모가 다른 사람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거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 자녀는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했으니까 해도 괜찮은가 보다.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자녀는 그대로 배워서 다른 사람 똑같이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이 강하고 지식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몰라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지만 하지만 그 모습을 믿음이 약한 자가 딱 봤을 때에 저 사람이 먹는 거 보니까 먹어도 되는구나 하며 똑같이 우상의 제물 먹으며 나아가다가 오히려 죄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식이 있어서 제물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먹지만 연약한 자는 그것을 보고 우상을 섬겨도 되는 줄 알고 또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이 죄 짓지 않도록 남의 양심을 위해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유다, 내 마음이다 라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일로 인하여
실족하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됐지 않습니까?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자유를 잘못 쓰는 겁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된다.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 본 것처럼 지식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돼요. 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다른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 초신자 그러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다. 손해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되는 것이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아까 2절도 그랬죠. 2절에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작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리스도께 죄가 된다 하는 것은 모르고 있으니 그러니 마땅히 알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그것은 모르고 있으니 그러니 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먼저는 자기의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더럽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장에 가서 다시금 살펴보겠지만 그 10장에 보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귀신, 그 우상,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인데 믿는 자로서 귀신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이처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고기를 안 먹고 말겠다. 안 먹는 것이 그것이 다른 형제를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참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손해볼지라도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니 손해보는 거지요. 하지만 손해볼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바울은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요. 특별히 여기 우상의 제물은 우리가 제사 음식 같은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우상의 제물 또한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먹을 때가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 영적인 우상의 제물이 뭔가 우리 우상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 뿐만이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지배받고 더 쫓아가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우상의 제물은 뭔가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을 쫓아가다가 얻게 되는 것들, 우상을 따라가다가 내가 얻게 되는 그러한 소득, 얻게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인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
그 돈 번 거 그게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돈이 우상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주일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뭔가를 얻었으니 그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남과 싸우면서 뭔가 내 자존심을 세웠다, 그게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게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정죄하면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높아지고, 그 다 이 우상의 제물 먹는 겁니다. 주일 어기면서 들어간 직장, 또 음행하면서 얻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모든 것들, 이 우상을 따라가면서 얻게 되는 것들,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할 때에 먼저는 이 물질적인 그러한 우상의 제물 우리가 생각하며 먹지 않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우상의 제물 우리가 먹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얻게 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내가 뭔가 취하게 되는 거, 내 걸로 삼게 되는 거, 내가 뭔가 유익을 보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우상의 제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로서 우상을 섬기거나 이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요.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되, 아까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소리문답 1분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천국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 그랬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 음식 같은 것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의 우상의 제물 먹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며 힘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먹는 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셨사오니 자기의 양심을 더럽히고 약하게 만들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며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우상의 제물 먹지 않도록 힘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우상의 제물 먹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때에 저희들 심령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